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해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주도의 꿈을 향한 항해를 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인생을 말할 때 항해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비유에 많이 비교하지요. 모든 인생은 목적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물결이 잔잔할 때도 있고 험할 때도 있고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아서 내가 15년을 살았다라면 그 15년의 여정 동안 17년을 살았다라면 19년을 살았다라면 그 여정 동안에 많은 일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즐거웠을 것이고 때로는 슬펐을 것이고 때로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몰랐을 그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모진 고통들을 겪으시고 혼자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힘든 시간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내가 혼자 그렇게 애쓰고 힘들었던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몰랐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셨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뒤돌아보고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이라는 이 항해 속에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몇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갑니다. 그렇죠? 바울은 제수라는 이름으로 로마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울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떳떳하게 내가 로마의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 죄인으로 로마에 압송되어 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 때로는 모를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내가 로마로 지금 바울이 가는 이 배 속에서 사실이 바울은 부끄러운 삶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처해 있는 이름 제명은 죄인이었지만 그 죄인으로서 로마에 압송되어 가는 길이었지만 바울은 마음속에 나는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라는 항해를 가면서 지금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학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교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속되어 있는 여러분의 항해 그 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배가 아주 화려한 배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너무너무나 초라한 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에게 뭔가 드러나 보이지 않는 그 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른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죄인의 몸으로 이 배를 타고 갔는데 이 배가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을 봉착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로마 땅에 가는 것, 그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에 지금 감사하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명을 분명히 알고 그 사명 가운데서 내가 그 사명에 감사함으로 그걸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가신다라는 걸 알고 있을 때에 여러분 뒤돌아보지 않을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제대로 살고 있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미듬교회 오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내가 SOL과 포스트 엔카운터와 이런 과정들을 밟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내가 가던 길이 제가 알기로는 많은 친구들이 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좋은 그 길을 선택해서 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그 바른 길로 내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 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리더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 가는데 지금 어떤 사람의 호의를 받고 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호의를 받고 있냐면요.
3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누구냐면요, 아구스도대의 백부장이에요. 이 백부장이 제수들을 끌고 지금 맡아서 로마까지 가는 여정에 있어요. 근데 그 율리오가 뭐라고 하냐면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서 배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서 대접받도록 허락했어요.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길로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 뿐만 아니라 함께할 사람을, 친절을 베풀 사람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친절히 대함을 받는 분들이 계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 바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좋지 않은 상황들을 좋은 상황들로 바꿔주시고 계십니다. 또 바꿔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지요. 아무리 내 마음속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잡고 있는 그것들을, 은혜 받은 것들을, 기도 응답 받은 것들을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그냥 나만 가만히 안고 있는 것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들을 다른 사람들과 간증을 나누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 리더들도 싱가포르에 갈 때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을 가고 그 꿈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가 지불들을 하면서 싱가포르에 갔습니다. 싱가포르에 갔을 때에 저희는 아는 것이 없었어요. 싱가포르는 나라가 어떤지도 몰랐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요, 사실은 비행기도 어떻게 타야 되는지 몰랐고 숙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향해 갔을 때에 하나님은 열정이 넘치는 금빛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의 자리에, 가장 좋은 자리에 앉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 은혜들을 더 많이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언어가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공경에 취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하철 패스를 숙소에다 놓고 왔어요. 다른 친구들은 모두 가는데 제가 지하철 티켓을, 이거 꼭 중요한 거야, 잘 가지고 가야 돼, 그리고 책상 위에 딱 놓고 다른 가방을 착 두고 열심히 왔는데 다 끝나고 지하철을 타러 가야 되는데 저만 없는 거예요. 이 난감함. 말도 안 통하는데 지하철 패스를 끊어야 되는데 우리 같으면 돈 주고 사람과 1대1로 승차권 주세요 하면 주는데 거기는 승차권을 주지 않습니다. 기계와 저하고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상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담은 교회 청년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게 하시면서 내가 아무런 문제 없게, 모든 팀들이 아무런 문제 없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보내주신 그 땅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목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재정,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은혜들을 예비해놓고 준비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발을 뛰느냐 안 뛰느냐, 내가 바른 길을 향해서 발을 걷느냐 안 걷느냐, 내가 고백하느냐 안 고백하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길, 지금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 많은 항해들을 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우리 학생들은 꿈을 향한 항해들을 하고 있어요. 그 항해 가운데 내가 정말 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지 주님 앞에 물으시고 그것들을 찾는 제주도 컨퍼런스 가서 또한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응답받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4절에서 8절 말씀, 지금 시돈을 떠난 배는 맞바람을 맞아서 지금 힘겨운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브로 해안을 의지해서, 전 사실 구브로 해안이 어딘지 몰라요. 가본 적이 없어서. 근데 성경의 말씀에 구브로 해안이니까 그냥 지리적으로만 알 뿐입니다. 그런데 그 가다가 루기아의 무라시라는 동네에서 로마로 향하는 알렉산드리아를 율리오가 얻어 타고 체인지에서 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배가 갈아타건 뭐를 하건
더디 간다라는 것입니다. 맞바람을 맞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가는데 더디 간다라는 거예요. 속이 탑니다. 비전 가운데 내가 빨리 가고 그 항구 가운데 도착하고 싶은데 환경은 내가 더디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아까 연아한테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들은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나 절박한 가운데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결코 여유의 시간을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촉박해서 정말 숨 넘어가는데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꼴딱꼴딱 넘어가는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취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보시고 응답하실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더디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상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더디 가지만,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면 내가 더디 가도 정확한 목적, 정확한 항구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여정이라 할지라도 순탄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선한 뜻이 있으세요. 저는 요번 우리 학생들의 재정에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 그랬습니다. 재정 없느냐? 없으면 심어라. 씨앗을 심어라. 10,000원이면 10,000원, 1,000원이면 1,000원, 100원이면 100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씨앗을 심어라. 그런데 그 씨앗을 100원 심고 50원 심고 1,000원 심고 10,000원 심고 50,000원 심었던 그 씨앗이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 여정에 왜 나는 가도 한꺼번에 채워지지 않을까? 왜 한꺼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을까? 그럴지는 몰라도요, 하나님은 그런 여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선한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와 함께한 그것이 내 승리를 맛보게 해주고 가르쳐주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시라는 것이에요. 그냥 다 채워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내게 그냥 늘 똑같이 채워주는 분, 그러다 어느 날 안 채워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나에게 신실하게 채워주시는지, 내가 항해 가는 길 여정 가운데 풍랑이 오고 환경들이 나를 몰아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라면 더디 갈지언정 바른 길, 그 비전의 그 꿈의 항구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미듬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한미듬교회에 이렇게 와서 있으시면서 좀 특별한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가는 여정 가운데서 이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자신의 자유인의 모습을 버렸어요. 자기가 자유인이 될 수 있지만 자유인이 아닌 것을 감수하고 제수의 몸으로 지금 그 여정을 떠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 자유로운 몸을 포기한 것이죠.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한미듬교회에 오시면 보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한미듬교회 자신의 편안한 삶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교회 어른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김종민 전사님, 장평환 사모님 부부도 마찬가지고 이우민 전사님도 마찬가지고 심결보 간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다른 데 가면 사역을 더 잘할 수 있고 더 여유로울 수 있고 더 풍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비전, G12 비전 가운데 헌신하고 그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헌신하고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을 확신하냐면요, 비전을 우리 모두가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것들을 풍성히 누리고도 남는 그런 삶을 살 것이라는 걸 확신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은 분명히 성경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SOL 들은 친구들은 알지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수영아, 세 가지 기억나? 병준아, 풍성하게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치? SOL 시간에. 사모님이 침을 튀면서 얘기했어. 그치? 그런 것 같아. 그게 뭐였지? 첫 번째, 뭐였죠? 절대 뭐였죠? 절대 신뢰. 병준이를 절대 신뢰합니까? 그럼요. 누구를 신뢰해야 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을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 절대 신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뭐였지, 연아? 승원이가 날 막 쳐다봐요. 시켜달라고. 승원이 뭐였지? 막 책 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그지, 승원아, 맞지? 우선순위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의, 그 영혼들을 위한 우선순위를 맞추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청직입니다. 우리 드럼 오빠가 청직이라고 말했어요. 신실은 청직입니다. 충실한 작은 것을 맡겼을 때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더 크고 더 풍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미도교회 사역자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헌신하고 충실히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풍성한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칠 것을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리더들은 이런 대가들을 지불하고 갑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부분들을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포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내가 뭘 포기해야 될까? 고민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데 어렵고 힘든 길을 가기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길을 만약에 결정했다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순탄한 길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 순탄한 길이 나에게 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뭔가를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승리를 깨닫게 해주고 싶든지 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개인에게 맞는 뭔가를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이, 왜 순풍이 안 불고 맞바람이 불까? 내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그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때로는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분명한 것은요, 무엇이냐면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얘기합니다. 배부르고 등 땄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 어려운 일이 벌어져야, 힘든 일이 벌어져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옛날 어른들 그랬어요. 새벽 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 기도 나오면 저 사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저 사람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자식의 문제가 있는 거야.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상황들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당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서 있어서 힘든 상황이 닥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겠다는 그 신실하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그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제주도 가기까지 제주도에 제가 이렇게 급하게는 일주일의 여정을 뒤돌아봤어요. 일주일 전, 오늘까지 뒤돌아봤을 때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주도 정말 가나? 기도 모임은 했었지만 정말 제주도 가나? 이게 뭐가 심심하지? 뭔가가 좀 다이나믹하지 못하고 이렇게 뭔가 조용하지? 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파도를 치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편안하고 좋은 거, 어려운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이었냐면 제주도 가기까지 어떤 친구, 우리 기범이 같은 경우는 1월 달부터 용돈을 안 받고 그 돈을 제주도로 가기로 결정했지요. 또 어떤 친구는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심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저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내가 심은 씨앗은 내 씨앗이었어요. 분명히 내가 제주도 가기 위해서 씨앗을 심었어요. 10,000원을 심고 1,000원을 심고 500원을 심고 심었습니다. 근데 그 씨앗이 나만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재정이 채워져서 누려서 제주도 갈 수 있게 된 모든 분들은 내가 심은 그 씨앗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한 주였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한쪽으로는 아프고 너무 감사한 이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 육신의 부모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리더는 재정 없는 자녀를 위해서 재정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허탕치고 돌아오고 또 그 다음날 또 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제주도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을 기도하고 씨앗을 심고 많이 심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가지고 있는 것에 최선을 심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고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비전의 항해 가운데 끝자리에 가고 싶다라고 마음을 담아서 가슴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절대 보내줄 수 없던 그 부모님께서 돈이 없기도 하고 어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지만 보내줄 수 없다던 그 부모님께서 그런데 그 친구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손길을 통해서 재정을 채워 놓으셨어요. 후원을 받아 놨어요. 그러나 그 친구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를 향해서 그만큼 신실하게 사랑을 표현해 주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건 그 편지를 향해서 집에 들고 가서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 부모님이 얘기하시는 어머니가 너 제주도 언제 가니?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도와주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도와줄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금액에 제주도 가는 모든 비용을 다 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너무 감사한데 눈물이 난 게 무엇이었냐면 여기저기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자녀의 재정을 구하지 못한 리더에게 그 모든 재정을 돌려줄 그 씨앗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SOL 가운데 못 가고 아예 포기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뭐가 걸렸었냐면 그 친구는 씨앗을 제일 먼저 심었어요. 10,000원이라는 돈을 재정을 제일 먼저 하나님한테 심었어요. 근데 그 심은 씨앗을 싹이 나서 열매를 맛보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오늘 오후에 전화 한 통에 걸려오게 했어요. 그러면서 재정이 다 채워졌냐? 다 채워졌다. 그랬니? 근데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가 있다. 데려가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부모님이랑 어딜 간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갈 마음이 없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만약에 간다고 하면 도와주라. 도와주겠다. 해서 끊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얘기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가정에 가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그 비전의 땅에 가기로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덤으로 가게 해주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은 모든 학생들은 제주도를 다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준이 솔직까지 해서 28명이 제주도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런데 한 친구는 또 돈이 없는데 리더가 돈을 빌리러 가겠다고. 자기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가 제주도 가는 거에 대해서 돈이 없어서 빌려서 주지 않는데 영의 부모가 그 돈을 빌리러 여기저기 다닌다는 것입니다. 전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 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그것에 감사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영적 부모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맛볼 수 있었던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비전 가운데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종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냥 남의 얘기야, 저 옆에 있는 친구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을 때에 그것들을 내 삶 가운데 더 풍족히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자고 싶은 것, 그 모든 것들을 했더라면 우리는 이런 은혜들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은 바다에 항해를 하는 강행군 가운데서 자신들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율리오에게 또 선장에게 얘기했어요. 율리오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율리오 이 사람은 선장의 말을 더 들었어요. 바울이 말한 말보다 그들의 말을 더 많이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것들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경고를 분명히 했죠.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배에 대해서 배 선주가 더 잘 알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더 잘 알겠습니까? 배 주인이 더 잘 알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더 잘 알겠어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배 선주의 말을 들어야죠. 배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요? 바울의 말이 맞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항해를 가면서 꿈을 향해 가는 이 항해 가운데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세상의 리더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움이 다 모두가 나에게 유익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이 지혜를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내가 그냥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세상을 보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모두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보다 뛰어나다는 것, 그것을 믿고 신뢰하시고 고백하는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저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이 여러분들이 오전마다 아침마다 파는 뭐지요? 큐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큐티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가 아프다, 무슨 문제가 생겼다 하면 전문가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 가지 무체적인 병든 모든 것들을 상담해 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함으로써 그 지혜를 내가 가슴판에 새기는 훈련들을 날마다 하셔서 내가 어떤 항해 가운데, 꿈을 향해 가는 그 항해 가운데에 맞바람을 맞을 때에 내가 세상에 주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더 순항으로 돌리는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복음의 지혜로 세상을 올바로 끌어갈 책임이 있는 지도자들이에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그냥 교회 안에만 있으면 되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훈련은 받지만 우리가 나가야 될 부분은 어디냐? 나가서 있어야 할 곳은 무엇이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믿지 않는 그 바운더리, 내가 알지만 나는 은혜 받고 누리지만 누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끌어갈 리더라는 것이에요. 나는 정말 초라해.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누군가를 이끌어갈 자격도 없고 그런데 내가 무슨 리더야?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어떤 누구보다도 더 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넉넉히 이길 리더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슴판에 새기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큐티를 통해서 지혜를 더 얻으십시오.
이제 우리는 월요일이 되면 안산 땅을 떠나서 제주도 비전의 땅에 갑니다. 저는 이게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친구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친구들을 봤습니다. 내가 바닷가에 가는데 도대체 무엇을 입을까? 수영복을 입어야 되나? 비치복을 입어야 되나? 내가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렌즈를 끼고 정말 보여지는 그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가리라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가방을 준비합니다. 가방을 샀대요. 근데 더 웃긴 건 우리 하은이가 갑니다. 대전에서 주일날 데려와야 되는데 가방을 샀대요. 내가 지가 제주도 가는데 무슨 가방까지 사고 난리야. 조그만 게 초등이 그냥 배낭 메고 오면 되지. 큰 언니도 아니고. 우리 진이 가방 샀어? 우리 3학년짜리도 가방을 샀답니다.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그 소원함이 가방을 사고 뭔가를 준비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용돈을 준비합니다. 내가 이 세론을 하고 뭔가를 사 먹으려고 SOL 암송시험에서 1등도 합니다. 막 죽어라 애워야 내가 용돈을 준비해서 내 세론하고 음료도 사 먹고 과자도 사 먹으리라. 진이야 기대해. 소망이 언니가 SOL에서 1등 했거든.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그러니까 기대해.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먹을 것을 준비합니다. 교회에서 주지만 내가 졸지 않고 뭔가를 챙겨가서 먹으리라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꿈. 내가 제주도에 왜 가지? 그 꿈을 찾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을 더 확실하게 보고 오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주도 그냥 꿈처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꾸고 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승원이의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꿈, 비전. 그걸 보고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누리고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백들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어떤지 직시하셔야만 여러분이 더 큰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살펴보지 못하고 내 상황을 알지 못하고 큰 꿈을 꿀 수 없어요. 내 현실을 직시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어떤 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이 무엇인지를 그리라는 거예요. 그렸을 때에 내가 열망하고 싶은 내가 가슴 저리게 이루고 싶은 그것 한 가지 그것들을 취해서 제주도 가서 소원하는 그것들에 집중해서 얻어오는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길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항해 가운데 꿈을 향해 가는 항해 가운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내 인생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살았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이 바른 길을 가는 동안 외롭게 가길 주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바른 길이라고 나 혼자 묵묵히 참고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고 외로울 때 힘들 때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야 될 길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멉니다. 우리가 알지는 못하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에요. 근데 저는 기대합니다. 무엇을 기대하냐면 이 험난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리더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승리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릴 것을 기대합니다. 자, 제주도에 가서 여러분 또한 복음의 지혜들을 얻어오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냥 강산이가 외국말 하니까 잘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분들의 안에 있는 기름 부음들을 받아오십시오. 그리고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그 복음의 지혜를 얻어오실 뿐만 아니라 내가 보고 듣고 배우는 모든 것들을 내가 가야 되는 꿈을 향해 가는 그 항해 가운데 다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왔을 때에 안산 땅 이 자리에 선부동 가운데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은 비전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비전을 성취할 그 기름 부음이 넘치는 철철철 흘러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니까?
제주도에 대한 소원함이 있으십니까? 그 소원함, 그것이 생각나십니까? 자신이 꿈꾸는, 자신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한 가지가 있으십니까? 우리 이유민 전사님 저번에 기도할 때 그거 한 가지씩 적으라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동안이 안 적었지. 뭐가요? 그때까지는 내가 제주도를 갈 것을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동안은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주도 가서 소원해서 받아올 그 한 가지, 그걸 기억하세요. 그걸 기억하고 내가 마음에 품고 고백하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충분히 채우시고 넘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우리 한미등교회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